로마서 말씀 우리가 5장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배운 그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개론적으로 설명하면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장 후반부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자신의 원하는 대로 죄를 짓고 그 부패함 가운데 살아간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그와 같은 삶, 인간의 모습, 그 죄된 모습에 대하여서 낱낱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1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죄가 충만한 것입니다. 이 땅에 죄가 충만한 것입니다. 2장에 들어가서는 그러나 나는 그만큼 죄를 짓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조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 역시 똑같은 죄 가운데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의 그런 선함이,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결국 그 내면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죄로 오염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4장으로 그래서 넘어가게 되어지면 바울이 그러므로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얻는 의에 대해서 결론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설명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도 전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예를 통하여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제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유일한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서 분열되었던 불화하였던 그와 같은 관계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씀하셨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자. 그렇게 바울이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이루어가자.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에서는 바울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그러면 어떻게 아담 때문에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죄의 사람이 되었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다 구원받고 의인이 되느냐. 그 구원의 원리에 대하여서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그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인류의 죄가 될 수가 있느냐. 아담이 죄를 지었지 내가 죄를 지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그 원리로 어떻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죄 없는 분이시고 그가 의로운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내가 또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느냐. 사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죠?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그 아담의 죄가 나의 죄가 되느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것인데 내가 왜 의롭다 되느냐. 그 구원의 원리가 있는 것인데 오늘 바울이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한 사람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의 죄가 되었는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아담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왜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의 죄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담이 지은 죄가 그것이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원죄, 최초의 죄가 창세기 2장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에덴으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대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는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경계를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바닷물에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큰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재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한계를 딱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그 한계를 넘어서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재난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그 한계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한계를 넘어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신 것입니까? 그것을 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론은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이 죄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결과 모든 인류가 사망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의 입구가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입구가 열렸기 때문에 죄의 결과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공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밖에 그 유독한 가스가 치명적인 그런 가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문을 통하여서 그 가스가 실내로 쭉 들어오겠죠. 그러면 그 문을 연 사람만 그 가스 때문에 죽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안에 있는 함께 있던 사람들도 그 가스를 마시고 다 죽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런 역할을 아담이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인가에 대하여서 몇 가지로 다른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담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유전적인 것으로 그렇게 전이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하여 성경이 조금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성경이 가장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방식은요.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이 그 문을 연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아담이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류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대표성으로 하여 함께 그 결과를 공유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문을 열었지만 결과는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그 결과는 똑같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아담만 그러면 죽어야지 나도 죽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으나 그러나 이것이 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 문을 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문을 열지는 않았죠. 그러나 나도 죽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동일하게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로마서 말씀에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있느냐? 그것은 아담이 대표로 그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아담은. 그리고 세상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파괴되었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와 같은 저주받은 땅에 인간이 살게 되었다. 죄의 결과를 공유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설명이고요. 바울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왜, 나는 각각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그 죄로 인한 결과를 나도 경험해야 하는가? 내가 왜 그 가운데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네가 그 문을 열지는 않았지. 그러나 그 문 앞에 있는 너의 대표자가 그 문을 연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죄의 기운이, 죄가 모두에게 임하게 된 것이고요. 죄의 결과로 주어지는 이 황폐함이, 죄의 사망의 황폐함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함께 임하게 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로 인한 그 사망의 그늘 아래 있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다른 구원의 계획을, 이제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신 것이고요. 그 구원의 계획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계획은 세컨드 애덤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처음 그 아담인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한계를 넘어갔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실패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이 모든 세상을 뒤덮게 했습니다. 인류가 죄 가운데 그 그늘 아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을 만드셔서 그 아담으로 하여금, 두 번째 아담으로 하여금 첫 번째 아담이 저지른 그 잘못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두 번째 아담이 누구라고 성경이 이야기했습니까?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두 번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그 인류를 대표하며 죄와 구원의 문제의 그 원리를 이끌어가는데 두 명의 중요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아담입니다. 최초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담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는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런 죽음의 존재가 되었지만,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새로운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이제는 구원하게 되시는 그와 같은 원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이 죄의 문을 연 죄의 시작이라면 두 번째 아담은 구원의 시작인 것이고요. 구원을 완성시킨 그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게 되었으나, 범죄함 가운데 있게 되었으나, 그러나 다른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선물이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게 되었다. 그 원리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구원의 아주 흥미롭고 아주 신기한 구원의 원리가 여러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되돌리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면요, 하나님께서 쭉 이 인류의 역사를 되돌려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죠. 보기에 좋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은 사람, 자기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보기 좋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한계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그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에덴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그 아름다움이 깨진 것입니다. 죄의 황폐함이 생긴 것입니다. 그 과정이 성경 가운데 쭉 진행이 되다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어떤 하나님께 어떻게 불순종하는지, 노아의 시대도 나오고 쭉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신하고 어떻게 범죄하며 살고 있는지 그것을 쭉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뒤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이끌어 가시는 역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웠던 에덴으로 그것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인 것이죠.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천국의 모습은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바라볼 수가 있느냐? 그거는 에덴 동산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와 같은 세상,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정말 가깝고 화평한 그 세상, 그리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여기에 있고요, 두 번째 아담이 이 돌아가는 그 기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이제 역으로 그것을 쭉 되돌려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쭉 다시, 그걸 뭐라 그러죠? 되돌리면서 마치 없었던 것처럼 싹 다시 무너졌던 건물이 다시 돌아가잖아요. 과거로 다시 회복되어가지고 다시 처음에 멀쩡히 서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화면이 그렇게 이제 필름 조작을 해가지고 쭉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완벽한 세상이 죄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졌는데,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원래 원상으로 복귀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에덴으로 모든 것들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망가졌던 그것을 한 사람으로 인하여 되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원리가 성경을 보면요, 참 그래서 재미있으면서도 신비하면서도 또 하나님께서 대단히 논리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 가운데에서도 감성적인 면도 있고 또 아주 창의적인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또 대단히 논리적인 면도 있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을 보면 어쩔 때는 너무 감성적이세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부어주실 때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너무 창의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시는 것이에요. 네.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도 그렇고 일본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는다고 하는데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창의적인 방법으로 또 그러나 대단히 논리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일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 구원의 역사도 우리가 성경을 쭉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서 보는 것처럼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중구난방식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구원하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매우 치밀하게 논리적인 방식으로 그 방식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두 번째 아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그 예전으로 에덴의 그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식으로 에덴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여러분 구원해 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뭐냐? 이렇게 나는 내가 문을 열지 않았는데,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그리고 내가 선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의로운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럼 나는 또 구원받느냐? 그렇게 시비를 할 수가 있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나는 그러면 너무나 수동적인 것 아니냐. 죄도 내가 지어야지 내 죄고 구원도 내가 이루어야 내 구원이지
왜 아담이 지은 죄가 내 죄가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역이 그것이 왜 나를 구원하는 것이 되느냐, 여러분. 그러면 나는 너무 수동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죠? 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이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누구의 생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누구의 생각인 것 같아요? 아자로 시작하는 사람의 생각. 여러분, 이 생각이 똑같이 아담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죄가 무엇이었냐,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한계를 제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내가 그렇게 해야 되고, 나도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도 판단할 수 있는데 내가 해야지 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느냐, 나는 너무 수동적인 건 아니냐. 여러분, 그것을 마귀가 유혹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 딱 아담의 생각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하여 나는 수동적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는 적극적으로 사세요. 리더가 되십시오. 요즘에 또 리더가 너무 많아서 탈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좀 좋은 팔로워가 있어요. 좀 말을 좀 들어주는 사람이 좀, 그런 사람이, 요즘에 교회도요, 제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회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리더가 없어서 리더십이 꼭 문제가 아니에요. 다 리더 하려고 해서 문제예요. 좀 잘 리더의 말을 들어주고 충성되게 따라주는 사람들이 사실은 필요한데, 그러나 여러분, 뭐 세상에서는 내가 원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고 계획하는 그런 리더가 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맞서 나도 그런 주장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죄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셨냐는 것 아닙니까? 왜 아담이 죄를 지으면 그것이 내 죄가 된다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냐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야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에 반대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을 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담의 죄인 것입니다. 아담의 원리인 것이고요. 무언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그 합리적인 생각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내 이성의 판단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거예요. 이성이나 합리성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인 것입니다. 이성이 필요하고 잘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그것을 내 이성으로 판단하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실은 아담과 동일한 그와 같은 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논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왜 아담이 지은 죄를 내 죄라고 하느냐,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냥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그냥 사무쳐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감격스럽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붙잡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합리적으로 막 이성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것이 성경은 인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신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야, 정말 따지기 좋아하고 생각하기 좋아하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믿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또 목회자가 되는가? 저는 제가 제 자신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의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저는 사람 말 잘 안 믿어요. 따지는 사람이에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성으로 생각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야, 근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믿게 되었는가? 제가 생각하면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그것을 믿게 하신 것이잖아요. 의심하지 않게 만들어 주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아담을 통해 죄가 인류에게 전해지고 또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시 예전으로 에덴으로 돌려가는 구원의 회복을 이룬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이렇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국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 선악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거죠. 하나님 이 잔을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내가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핵심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네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믿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러니까 곧 무엇입니까? 믿음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네. 불신앙이 뭐예요? 믿지 않는 것이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네. 그러면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여서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죠? 네. 그것이 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불순종이 무엇인 것입니까? 그것이 원죄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이 원죄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인간의 근원적인 죄가 무엇이냐? 우리도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의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밑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근본적인 원죄는 무엇이냐?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불순종이에요. 그것이 원죄예요. 그것이 가장 죄예요. 순종은 반면에 무엇입니까? 그것이 의로움이에요. 네,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아담은 불순종하였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앙하였습니다. 그것이 원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순종함이 의로움이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는 여러분 순종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의 죄는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은 순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제가 설명한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한 것을 제가 설명한 거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것이 원죄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여러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키가 무엇입니까? 그 배가 쭉 잘못된 길을 가다가 이제 원래의 길로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그 인류가 쭉 죄로 인하여 잘못된 길을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끽 돌려가지고 다시 가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까? 그 가게 만드는 그 키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것이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 네. 그것이 아담으로 인하여 온 인류를 덮고 있던 그 불순종의 죄, 그 원죄의 흐름을 쫙 가던 그 흐름을 180도 돌리는 것입니다. 마치 큰 배가 돌리는 것처럼 객하며 돌리는데 그 돌리는 키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함께 그 배를 타고 죄의 길을 가다가 끽 하고 돌아서며 이제는 우리가 함께 의로운 세상,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로움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적용점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죄,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순종. 네. 그것을 깊게 깨달아야 합니다. 네. 그것을 끄집어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백할 때 내가 조금 거짓말하고 누구한테 예전에 조금 잘못하고 그런 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며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라이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건 가벼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 죄도 고백하지만 그런 죄를 고백할 때 그래서 내 내면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통회자복하는 것이 사실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끄집어내야 되는, 나도 저 밑에 숨겨놓은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깊은 곳에 내 잠재되어 있는 그와 같은 그 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끄집어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통해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되네요. 어떤 사람은 그 경험과 더불어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끌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깊은 곳에 내가 숨겨놓은 그런 죄의 깊은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끄집어놓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가 항복이라고 이야기하며 울부짖고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채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근데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그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조금씩 실패하고 실수하고 가끔 또 내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그 내 내면의 깊은 것을 끄집어내어 내 이 불순종하는 내 마음, 이 원죄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에 대하여 용납받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핵심적인 것입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이 더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말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요, 죄를 깊이 깨달은 곳에, 죄를 깊이, 이 본질적인 죄의 의미를
불순종의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에게 은혜가 넘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다 그걸 죄를 지었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었다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심각한 죄를 더 많이 지었다고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본질적인 죄를 깊이 깨달은 곳에, 깊이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이 여러분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것이 우리의 제1차 하나님을 향한 갈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세요. 불순종하는 내 마음의 이와 같은 생각들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순종의 영을 주세요. 순종의 영을 주세요. 불순종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마음속에 살아남아있는 이 불순종의 생각들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제발 하나님, 그렇게 돼요. 기도하면 내가 나를 아니까. 하나님 제발 내 마음속에 이런 불순종의 영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요, 그 순종 가운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칙인 것이에요. 순종은 수동적이고 우리가 다 빼앗기고 로봇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인 것입니다. 순종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가장 큰 능력이, 축복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순종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동시에 또 내가 순종하면 너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야?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 아니야?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적용의 1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제발 이런 생각 좀 안 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순종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 순종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 가운데 여러분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하여 에덴이 회복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그거를 흐름을 바꾸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순종이에요. 내 인생의 흐름을, 내가 죄인으로 살던 그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순종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흐름을 바꾸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이 순종이에요.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가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바꾸는, 그것이 내 인생의 배를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그것이 에덴이 되는 것이고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희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요, 다른 것 별로 바뀐 것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순종의 은혜가 내게 넘치면 그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들을 함께 경험해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면은 재미없어질 것 같은데 더 재밌어져요. 더 행복해집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여러분, 불순종으로 아담은 모든 것들을 다 파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막 해나가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결국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키를 바꾸어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하나님 내게 순종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나 희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비로소 재미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요,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의 길로 가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담의 길로 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십시오. 순종의 길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꼭 경험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